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자, 지금 알아차림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알아차림을 딱 두는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살펴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다 가라앉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힘의 가치가 간단하면서도 금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중을 해서 뭔가 억제하려고 억지로 눌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정말 능숙하게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금방 효과가 있거든요.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푹 내려가면서 이 몸에 경직된 거, 긴장된 거 완화가 됩니다. 이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지혜가 더 성숙하고 더 등장해서 그 이치가 왜 그런가는 그때 가서 알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항상 사띠는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경직되고 뭔가 하려는 의도에 힘이 들어간 거에 그걸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사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차림은 있어야 되겠지만 알아차림의 근본적인 것은 본 뜻은 대상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대상 쪽으로 가서 어떻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점점 알아차림에 힘이 생겨서 가속도가 나게 되면 저절로 대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알아차림하고 있구나, 가만히 알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 쪽에 가서 알아차리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을, 대상에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를, 그 편안함의 차이, 수월함의 차이, 내가 어떻게 의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차이,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알아차림을 참 수월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거 대상이 이제 자꾸 달라지죠.
보는 마음 쪽이 개발이 되면 앞에 대상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대상 쪽으로 가서 알아차리게 됐지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할 때 그때 없다라고 하는 것, 일어나는 것도 알고 사라지는 것도 알고 할 때 사라졌다는 그 자리, 그것도 대상이라고 알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없다고 할 때 또는 사라졌다고 했을 때의 그게 과연 뭘까? 그게 이제 아는 마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있는 사띠, 있는 사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두는 사띠, 대상 쪽으로 가서 알아차리는 거에서 이제 발전되어서, 개발되어서, 좀 더 진보되어서, 이제, 두다 끊어지고, 두다 말고, 두다 끊어지고, 자꾸 두고두고 하는 것에서 이제, 원래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있는 것을, 있는 사띠로, 있는 사띠로, 아는 일을, 알아차리는 일을, 대상을 아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띠는 대상을 뭘로 하는가? 얼마만큼 거친 대상을 지나왔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있는 사띠로서 아는 마음으로 알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값진 알아차림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알면 알수록이라고 해서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의 대상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알면 알수록 그러다 보면 속도가 생겨서 또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사띠가 되는 사띠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알아지는 것이 자꾸 알아지는 것만 생기는 게 이제 그리고 사띠가 알아차림이 지할 일을 자꾸 지가 하는 것을 되는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됩니다.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는 거, 되어 가는 거, 알아차림이 제할 일을 지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이해를 하면서, 사띠라는 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사띠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견해 생각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바른 쪽으로 고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거칠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이제 부드럽고 편안하게 아주 수월하게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알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 이렇게 되는 사띠, 저절로 알아서 하는 그런 사띠가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만큼
대상의 범위도 넓어지고 보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대상도 다양한 대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의 범위가 점점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지혜고 이해입니다. 지혜의 성품이 이렇게 넓게 많은 것을 보고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티가 커서 그렇게 있는 사티, 되는 사티, 아는 사티를 이렇게 해 나가고 증량이 늘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닫혀진 사고라고 할 때 정해놓고 언어적으로만 알고 단지 그 생각의 습관들이 대로 고정시켜진 대로 설정해놓고 본 대로 그렇게 편협되고 외소되고 또는 왜곡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고 방식, 그런 사고를 보는 방식에서 이제 자꾸 열린 사고, 열린 견해, 열린 생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지혜도 증강되고 넓혀지고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보는 인식이나 지각에서 그게 나라고 하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이제 이렇게 담마가 지혜가 제 할 일을 이렇게 하는 지혜로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그런 보는 방식으로 넓혀가는 걸 아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티나 지혜가 법으로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 나에서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인식하고 지각했던 그런 거에서 이제 마음이 보고 알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그랬구나. 그런 건 사띠와 지혜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랬던 거, 뭔가 마음이라는 것도 지켜보는 마음으로서 조사하면서 또는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또 점차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증장하고 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나로서 인식하고 지각했던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이 그렇게 일을 했구나를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 아는 것이 또 점점 증장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할 줄 아는 지혜로 법으로서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이제 앞에서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지각했던 그러면서 늘 좋으면 로바로 집착하고 싫으면 도사로서 집착하고 그렇게 반응에 반응을 일삼던 것들이 자꾸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그러는 것이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도 덜 하게 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해력도 증장하고 예를 들면 선업의 행들이 증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 사랑, 또는 보시 이런 바람일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양질의 자꾸 사무량심 그런 게 사무량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량심으로 자꾸 증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고 내가 지각하고 인식했던 것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선업의 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생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어쨌든 과거의 과보심으로 이게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표본이나 교훈, 즉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새로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일하는 것을 알면서 담마가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서 법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사람에서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은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또는 그 어떤 파나티적인 것이 이분법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걸 벗어나시면 공간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입체적이다. 방향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내가 하는 이분법적인 것 이원론적인 사고 이런 생각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대상들을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감싸 안아주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평화하고 그럴 때 자유가 되는 것이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으로 늘 시시비비 간섭하고 상관하고 분별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갈 때 과연 이 사랑과 평화, 자유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가짐부터 바르지 못하고 잘못되었는데 지혜가 없는데 공간적이 아닌데 법의 성질인 법의 이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사트시행에서 그렇게 바꿔지는, 변화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려면 이 수행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그 바뀌는 길이 분명히 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글로서 표현한다면 뭐 붓다의 길 따라, 뭐 한국의 붓다의 길 따라 선언도 있지만 뭐 열애의 발자국, 열애가 오신 길, 중도의 길, 팔중도의 길, 이빠사나의 길, 지혜의 길,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길이, 바뀌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그렇게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늘 편가르고 선입관 가지고 대하고 조면 움켜쥐려고 그러고 싫으면 내치려고 하는 그런 양극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지 않은 축생이야 아수라, 아귀, 지옥 그런 세계, 그런 생각에 그런 견해의 마음에서 그런 견해에서 그런 세계에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달리 볼 거 없습니다. 경전을 보면 늘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물론 글로 써도 좋지만 우리가 수행해서 그런 자리들, 그런 가는 길 그걸 분명히 보고 이해했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사타와 믿음과 신심, 신념, 신의는 분명하고 더욱 확고하게 되고요. 더 이 수행을 하려고 하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더 좋은 마음씨로, 더 좋은 마음 작용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충천합니다. 그리고 이 길밖에 없구나.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오력이 더욱 확고해지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런 이제 칠각지로서 자꾸 일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요소로서 일을 한다는데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칠각지로서 일할 때는 대상에서 많은 법을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미세한 그런 단마, 요소들, 보통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그런 단마, 두누자띠, 지혜가 약할 때는 안 보이던 그런 단마의 요소들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여기에는 이해하는 것이 조사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켜보면서 조사해서 이해하는 것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서 공부하는 거하고 프랙티스로서 수행하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는 이 체득의 문제도 있습니다. 체득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내 살과 내 피가 된 것. 그게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발견한 법이고 부처님이거든요. 그게 붙다거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걸 더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사띠에 잊지 않음이 들어있다. 잊지 않음에 뒤집어서 본다면 자꾸 알고 오거든요. 알면 할수록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밝혀지는 것, 어둠이 자꾸 거쳐지는 것, 무명에서 명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삶을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까지도 지혜가 말을 해줍니다. 사실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 어쩌면 그 단 한 가지 말이 정말로 진짜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죽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그냥 지나치기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니까 일시죠. 아직 와 닿지도 않고 그런 사띠와 지혜의 힘을 아직 체득이 되지 않고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누사띠, 애기사띠 이런 쪽에서는 아직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체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제 수행 처음 시작할 때 세우빈 큰사야두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즉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고등학교 때인가 영화 007 영화를 봤는데 그 제목이 007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Live and Die 이래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띠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띠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그냥 사띠가 좋은 것으로만 알고 사띠시 살아야 되겠다, 사띠 수행을 해야 되겠다를 정도만 알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참 그게 너무 깊고 힘있고 사실 사띠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가 까지도 생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값진 말이기도 합니다. 하기야 그 말로서는 너무 간단하고 참 늘 들어왔던 말로서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데요. 지혜가 있고 이미 뭔가 이해가 많이 된 사람들, 이치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고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값지고 삿듯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미경사들께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찮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말씀 갖고도 참 여러 가지, 여러 법의 이치를 알 수도 있지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본다면, 지금 하나처럼이 있죠. 있으면서 스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어제 그래서 어떤 사사는 스님 아는 스님 한 분이 스님 한 분과 어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앉아서 들었는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그 영매쟁이, 영매를 하는 사람의 말을 입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사자들을 그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손톱만큼만한, 눈곱만한 그런 바람일조차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요. 즉 착한 일, 공도 쌓는 걸, 바람을 쌓는 것은 엄두도 낼 수가 없답니다. 그냥 이 말을 그냥 영매쟁이 말로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에 말하면 무속인의 말로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라와다 불교에서 상가에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사 공양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 짓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공덕을 못 지으니까 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덕 짓도록 가사를 올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 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즉 공덕이라는 것은 누구만큼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축생을 보십시오. 어떤 공덕을 쌓습니까? 그들이 어떤 공덕을 쌓습니까?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주고 개가 집을 지켜준다고 해서 도덕을 지켜준다, 그들이 공덕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본능이지. 그걸 이쪽 우리 사람들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지. 아닙니다. 어떻게 쌓겠습니까, 공덕을? 말의 업은 뛰는 것인데요. 뛰다가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죽어서 영의 세계에서 본다고 해서 그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즉 축생으로 죽으면 그렇습니다. 즉 모하로 죽으면, 축생의 세계는 모하거든요. 모하로 죽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투를 듣는 데 있어서도 이번 금년도 우한거 해제본문에 나갈 건데요.
삿띠를 두는 데 있어서도 처음 두는 삿띠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삿띠 연습인데요. 빠냐띠를 비록 대상으로 하지만 삿띠를 하지 않고 수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수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는 행위 다릅니다. 어찌됐든 두는 삿띠 때, 애기 삿띠 때 빠냐띠를 대상으로 삿띠를 둔다고 하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있는 삿띠, 되는 삿띠, 아는 삿띠, 뭐 아무도 지않는 삿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애기 삿띠, 두는 삿띠만 갖고도 죽는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만한 선토만한 공도도 못 쌓을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안 되겠죠. 헛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다시 이어져서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그래서 직접 삿띠를 두는 마음의 작용,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가장 최상의 그 선업 공덕이면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시발점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바람일, 십바람일, 바람일 이렇게 쌓는 것도 거기에 첨부해서 그렇게 쌓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 쌓기는 못하고 바람일만 쌓는다면 천상에서 천상으로는 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바람일도 쌓고 그 다음에 선업바람일인 가장 좋은 선업바람일은 선법의 행, 쌓띠를 두는 거 알아처럼 하는 거 그까지 겸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법문 듣고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직접 사띵을 하면서 알아서 수행을 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직접 프랙티스 하면서 법문을 듣고 또는 그런 법문 자료들을 보고 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자료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직접 자력으로 사띵을 하는 것 그게 아주 좋습니다. 자, 결국 그런 사띠는 그런 늘 무명으로, 그 무명은 탐진치라고 해서 치가 무명이니까요. 모호하기 때문에 늘 탐과진을 달고 살면서 양극단을 치닫고 늘 마음을 괴롭히고 반응에 반응을 일삼고 늘 집을 짓고 즉 석가래를 잇고 대들보를 또 잇고 그런 삶에서 사띠에서 그걸 석가래를 무너뜨리고 대들보를 붕괴하고 뭐 이런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법생활인데 말입니다. 그런 지혜가 난다는 겁니다. 이치가 있습니다. 사띠가 그냥 사띠가 아닙니다.
늘 무명을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명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명, 밝은 명, 법으로, 잊지 않는 법으로 자꾸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 한 번에 지혜가 난다라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보이고 체험도 되고 체득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상도 바뀌죠. 지혜를 볼 때 지혜가 대상인 것입니다. 사띠가 커서 지혜로 일을 할 때, 이 법이 일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법이 일할 때 법이 대상인 것입니다. 법으로 자꾸 세웁니다. 법으로. 그래서 법이 확립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빠냐떼를 보면서도 바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럴 때 담마 에브레어 담마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나 스님은 요즘 대전의 사여도의 가르침 또는 법문 자료 하신 말씀을 직접 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다 확인 작업이 됩니다.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 보면서 너무 신기합니다. 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 쪽에다가 지혜를 갖다가 끌어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바뀝니다. 다. 파라마타로 또는 지혜로. 파라마타가 왜 파라마타겠습니까? 대상이 파라마타가 될 때, 왜 대상이 파라마타일 때 파라마타라고 하겠습니까? 사야들께서는 왜 대상으로 보라고, 자연의 이치로 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순전히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빠냐띠가 그냥 빠라마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보는 마음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마음에 갈고 닦아서 바르게 정견정사가 되었을 때 보는 마음 쪽에 그런 지혜, 정견이나 정사를 볼 때 대상이 빠라마타가 되는 것이지. 그럴 때 빠냐띠와 빠라마타가 공존한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산냐와 지혜가 동시에 일한다. 이런 사회도의 법문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체험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브니까야가 다 당신의 부처님의 체험에 의해서 하신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건 참고적인데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식세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쪽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단마들이 다 그냥 언어로 용어로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란 그런 말들을, 그런 단마를 직접 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빠냐띠 세계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보는 마음 쪽에서
지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본다고 할 때는 사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쭉 계속해서 잊어들면서 그것을 알 때 그걸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견해, 그래서 볼견을 쓰는데요. 즉 이해의 견해, 이해의 지혜, 그 작용을 또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본다, 안다가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정견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본다라고, 바르게 보는 견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바르게 본다는 것은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한 걸 말하거든요. 이해의 알물 정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사띠 할 때 쌈마 사띠, 또는 거기에 뭐 바른 생각, 정사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들이 너무 그냥 보통 편상적인 말 같지만 가슴에 아주 진하게 사경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그걸 법의 이치를 알 때 그렇습니다. 법의 이치를 모를 때는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줘도 다 그냥 흘려보내고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얻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얻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해서 체득한다 이런 뜻이지 뭘 용어적으로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청정해져야 됩니다. 봄의 청정, 알의 청정이 다 깨끗하고 맑고, 즉 심견이 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고 맑고 그래야 됩니다. 이 사띠는 다 같이 동시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많은 일을 하죠. 심견이 깨끗하고 청정한 것은 항상 동반하게 되고요. 그냥 같이 합니다. 왜냐면 지혜는 마음이 깨끗했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럴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통찰의 특징입니다.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사띠 수행, 위파사나는 통찰 수행이거든요. 그죠? 무명의 삶이 얼마나 무섭고 형편없는가, 정말 허물이 되는가, 그걸 아주 정말로 자각해야 되고요. 자각하면 이제 수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공덕을 안 지을 수가 없고, 법문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법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괴롭지 않는 삶,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냐띠의 생각 하나, 본부의 생각 하나로 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냥 양극단을 치닫고 했던 그런 마음 작용 또는 인식 지각에서 삶에서 내가 산다는 거에서 이제 법으로 살아갈 때, 법생활이 될 때는 얼마나 그게 숭고하고 고상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얻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그냥 들어온 대로 알아질 것이다. 그것뿐이거든요. 그냥 알아지는 것뿐입니다. 얻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법계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법으로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럴 때 늘 선업의 행위들이 바람일 공덕을 쌓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자신이 늘 탐진의 양극단을 치닫고 로바도사, 아수라, 지옥, 악귀 그런 마음에서는 그 어떤 선업의 씨앗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진짜 공덕이고 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다 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아의 마음을 거기에 법의 비로 촉촉히 내려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무아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선을 쌓게 되고 선을 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축생이고 아수라고 악이고 지옥이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중심이 자신의 마음에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들을 자신의 마음에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가 찾지 말고. 업법이 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윤회와 윤회 벗어나면 다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은 개아지를 치가한다. 그런 말도 아주 사실은 깊이 있는 말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면 무서울 수는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섭지만, 그래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무서움, 두려움, 늘 위험을 안고 살고 마음을 그립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람,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치를 아는 사람이 늘 보내는 게 바로 그런 자애, 자비, 즉 연민, 그런 것들입니다. 대다대비라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자대비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일이고, 연민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게, 그게 도리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무아의 마음, 무명의 마음을 구제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안 되고요. 어떤 아라한도 와서 안 됩니다. 부처님한테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아라한들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직접 자력으로 삿대를 두어서 지혜가 나서 이런 무명의 마음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바른 삶이 되는데, 그 바른 삶이라는 것은 바른 법생활, 법의를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띠 하나의 그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를 오늘 충분히 더 각인시켜서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죽을 때 다른 걸 다 못 갖고 가더라도 이 쌀띠 하나만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되새기십시오. 무명의 삶은 현재도 괴롭지만 내생도 더욱 암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어제 사사나 스님과 사사나 스님 찾아온 그 스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그건 그냥 웃어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뭐 점쟁이 말, 무당이 말이 그 영매쟁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뭐하러 죽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쌀데 없이 죽으면 아사띠 그로 죽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적인 거, 쌀띠가 있는 거, 쌀띠시 죽는 거, 쌀띠시 생활하는 거, 지혜시 생활하는 거,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는 늘 아까도 점심공연 찬팅 축원을 스님이 해줬는데요. 그런 것처럼 일나라처럼 이어지고 법생활에서 법이 말해주는 걸 들어가면서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사루 사루 사루